자, 오늘 소개할 작품은 지난 1919년 발표된 독일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책은 제 인생 최초의 세계문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우연히 읽었고 그리고 그 매력에 빠져서 지금까지 세계문학을 읽고 있습니다. 데미안부터 따지면 어느덧 세계문학 독서 43년 차에 접어든 거죠. 이번에도 모임 때문에 4-5년 만에 다시 읽게 되었는데 이 모임이 참 고마운 게 그냥 저 혼자 읽었으면 제 느낌대로 읽고 말았을 텐데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야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들도 가능한 놓치지 않으려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을 그런 식으로 자세하게 읽을 수 있다는 게 참 뿌듯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처음 읽었던 어린 시절 얘기로 시작하기로 하죠. 지금도 똑똑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제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불만이 아주 많았고 또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싶은 갈증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좋은 책을 꾸준히 읽으면 알을 깨고 날아가는 것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상당히 괜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제 모습이죠. 그러니까 기특하게도 10살 나이에 벌써 독서를 자기 계발의 도구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4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사이 저는 꽤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서 생각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책을 읽어도 어린 시절 부족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전혀 채워지지가 않는구나. 게다가 그것을 채우고 싶다는 갈증 또한 마찬가지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특히 이번에 데미안을 다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이 얇은 책에 쓰여 있는 대로만 살았더라면 지금의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나 하는 것이었죠. 후회라기보다는 약간 쓰린 감정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답답한 기분이 들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책을 읽은 게 아예 헛된 일만은 아니었던 게 그런 생각에 이어서 곧바로 어린 시절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채워지지 않는 결핍 때문에 고민하고 또 좌절하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결핍 덕분에 지금까지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테니까 그 덕분에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노력이 계속되는 한 인간은 살아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 과거에 어느 순간에 제 삶에 만족해 버렸었다면 그걸로 끝이었겠죠.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그러니까 언제나 '제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다. 그 덕분에 앞으로도 조금은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책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다른 모임에서 토마스 만의 마해산을 읽었는데 개인적으로 참 벅찬 경험이었습니다. 마해산을 읽은 지 20여 년 만에 드디어 토마스 만의 말을 알아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이 책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토마스 만과 헤르만 헤세는 비슷한 면이 많죠. 둘 다 같은 독일 출신이기도 하고 나이도 2살 차이밖에 나지 않고 토마스 만이 75년, 헤세가 77년생입니다. 이 자리에도 75년, 77년생 분들이 계실 텐데 이 두 사람은 1800이죠. 어쨌든 두 사람의 나이도 비슷했지만 사상이나 신념 같은 것도 비슷합니다. 둘 다 전쟁에 반대했고 자기들만 잘났다는 독일 어른들의 자아도취 때문에
정작 전장에서 죽어가야 했던 독일 청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봤습니다. 두 작가의 대표작인 데미안과 마에산이 1차 대전이 끝난 직후인 1919년과 1924년에 발표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은데요. 토마스만이 마에산에서 주인공 한스 카스토르프를 통해 독일식 가치관에만 젖어서 편협한 인간이 되지 말고 세상을 넓고 크게 보라고 말했던 것이나, 또 헤르만 헤세가 이 작품 데미안을 통해서 정해진 길을 가려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너 자신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을 가라고 했던 것 또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잘 표현된 결과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이 작품을 쓸 당시 헤르만 헤세는 이미 40을 넘긴 나이였고 세상의 이름도 꽤 알려진 작가였습니다. 이미 수레바퀴 아래서나 크놀프 같은 작품들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막상 청년들을 위한 글을 쓰려고 보니까 자기 또한 어른인 겁니다. 책에 실컷 어른들 말 듣지 말라고 적어놓고 자기 말은 들어야 한다고 하는 게 어찌 보면 위선적으로 비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헤세는 갓 20대가 된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상의 작가를 창조해서 그 이름으로 소설을 발표했는데, 발자국을 보니 호랑이의 것이 틀림없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책을 읽은 토마스만이 읽자마자 이 책은 헤세가 쓴 것이구나 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동안은 토마스만은 이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곧 소개할 예정이지만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작품이 있죠. 그 소설이 대표적인데, 결국 헤세의 소설에서 자주 등장하는 어느 소년의 죽음이라는 설정은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전의 자아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아마도 토마스만은 그것을 알아본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제 이 책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고 마지막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의 장이 지닌 개별적 의미도 있고, 또 각 장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전체 서사가 만들어지기도 하니까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서 각자 아프락사스를 향해 날아가는 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의 제목은 두 세계입니다. 10살 먹은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매우 부유했고 게다가 신앙심도 매우 깊었던 것 같습니다. 에밀은 그런 부모님과 또 두 누나들과 함께 지금까지 밝고 따뜻한 세계에서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도 자기가 속한 세계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몹시 흥미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금지된 것에 대한 호기심이었겠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두 세계의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밀보다 3살쯤 많은 프란츠 크로머라는 아이와의 만남 때문이었는데, 거친 환경에서 자라서인지 나이보다 훨씬 어른스러워 보이는 프란츠 크로머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던 에밀이 거짓말을 한 것이죠. 과수원에서 사과를 잔뜩 훔쳤다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에밀은 프란츠 크로머에게 약점을 잡히고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프란츠는 에밀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10살 먹은 에밀은 그 앞에서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던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에밀이 참 답답했었는데, 그가 부모님에게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에밀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는 아마도 그 사건이 부모님의 세계의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일어난 일을 부모님을 통해 해결한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세계라는 한쪽 세계에 영원히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자기 혼자 힘으로 해결해야 했는데 참 답답한 상황이었겠죠. 익숙했던 밝고 따뜻한 세계는 한순간에 떨어져 나가고 낯설고 위험한 장소에 혼자 던져진 기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가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익숙한 곳에 발을 걸친 채로 새로운 장소에 서 있을 수는 없겠죠. 결국 익숙한 것과의 이별, 즉 죽음을 통해서만 새로운 곳에 설 수 있다는 뜻인데 그 최초의 순간이 마냥 즐거울 수만은 없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장의 제목은 카인입니다. 이제 데미안이 등장할 차례죠. 전학생이었던 데미안과 에밀이 나눈 첫 대화의 주제는 바로 성경 속 카인과 아벨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카인과 아벨은 아담과 이브의 두 아들이죠. 그리고 카인의 직업은 농사를 짓는 것이었고 아벨은 양치기였습니다. 그러다가 두 형제는 각자 자기가 거둔 것으로 신에게 제물을 바쳤는데 그런데 신이 동생 아벨의 제물은 받았지만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이것에 분노한 카인은 아벨을 들판으로 불러내서 그곳에서 죽여버렸죠. 결국 이 사실을 알게 된 신은 카인에게 영원히 유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벌을 내렸지만 벌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게 참 복잡한 이야기인데 벌을 내리면서 동시에 한편으로는 카인의 이마에 표식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벌을 주는 동시에 그를 보호했다는 거죠. 자, 이 알쏭달쏭한 일화에 대한 데미안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상징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카인과 아벨을 단순히 두 형제가 아니라 전체 인류를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먼저 카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실제로 죽였다기보다는 약한 자들이 카인처럼 강한 자들을 두려워해서 그가 언제라도 자신들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이고 그리고 신이 카인을 광야로 내몰면서도 한편으로는 표식을 주어서 보호했다는 것은 카인의 후예들은 양떼 속에서 한 마리 얌전한 양으로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사막에서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지만 그 대신 고독과 위험을 견딜 수 있는 사자 같은 용기를 갖게 되었다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미안에 등장하는 카인과 아벨의 일화가 좀 헷갈리셨던 분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카인과 아벨은 실제 두 형제가 아니라 두 부류다. 인간의 양떼처럼 살아가는 부류가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막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부류가 있는데 결국은 이제 사막에서 홀로 살아가야 하는 걸 성경은 벌이라고 해석을 한 거죠.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 고독감 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대신 그들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담대한 용기 같은 것을 얻게 되었다 하는 뜻이 담긴 일화라고 데미안은 해석을 한 거죠. 결국 지난 시지프 신화의 시간에도 나왔던 얘기지만 시스템 속에서 사는 것이 더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물론 그렇게 해도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뛰쳐나와야 한다는 것인데 자, 사막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은 배고프고 고독한 대신 더 강하고 독립적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결국 에밀 싱클레어가 부모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지금부터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사막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카인의 후예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라는 거죠. 자, 이어서 데미안은 그동안 에밀 싱클레어를 괴롭혀왔던 프란츠 크로머와의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해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미심장한 문장 하나가 등장하죠. 그것은 마치 데미안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았다라는 문장인데 바로 이 문장 때문에 사람들은 데미안이 타인일 수도 있지만 원래부터 에밀 싱클레어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또 다른 자아일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에밀에게 그의 또 다른 자아가
정신 차리고 해결 방법을 찾으라고 명령했고 결국 그 방법을 찾아냈다는 해석인데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바로 정신분석학자인 카를 융의 아니무스에 관한 것입니다. 아니마는 남성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여성성을 가리키는 말이고 아니무스는 여성의 무의식 속에 있는 남성성을 지칭하는 개념인데 결국 자신의 내면에 있는 여러 자아들을 찾아내서 그들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균형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우리는 프란츠 크로머라는 외부의 악한 존재가 에밀 싱클레어 내부에 잠자고 있던 데미안이라는 자아를 깨웠고 그렇게 새로운 자아가 일단 깨어난 이상 지금까지의 에밀 싱클레어는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고통스럽지만 데미안이라는 자아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이런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소설은 새롭게 태어난 데미안이라는 그 새로운 자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을 그린 소설이라는 거죠. 자, 3장의 제목은 예수 옆에 매달린 도둑이라는 이름의 장입니다. 이 장에는 사춘기에 접어든 에밀 싱클레어가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데미안은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그 양옆에 함께 있던 두 도둑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중 한 명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지만 다른 한 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데미안은 자신의 죄를 회개한 죄인의 일화에 대해서 달착지근한 신부님의 엉터리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 때문에 십자가에까지 매달린 사람이 이제 와서 죄를 뉘우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자신은 차라리 끝까지 자신의 길을 고수했던 또 한 명의 도둑이 더 마음에 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드높은 이상만 인정하고 그 밖에 다른 것은 전부 악마에게 밀어버리는 종교에 대한 비판이 이어집니다. 바로 종교의 그런 태도 때문에 이 세계의 절반이 숨겨지고 묵살된다는 것인데 성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젊은이가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것을 자꾸 금지하고 악마화하니까 성에 대해서 더 비뚤어진 인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결국 데미안의 말은 모럴에 무조건 복종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스스로 고민해보고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사장의 제목은 베아트리체입니다. 베아트리체는 단테가 사랑했던 소녀의 이름인데 이 헤세의 책을 읽다 보면 이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세이에 자주 나오는데요. 아마도 헤세에게는 이 이름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어떤 예술가의 영감을 주는 그런 뮤즈 같은 그런 존재로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의 내용은 에밀 싱클레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김나지움에 다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대나무처럼 반듯하게 쑥쑥 자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죠. 당연히 좌충우돌하면서 방황하게 될 텐데 작가는 그것 또한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우리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본격적인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술에 취해서 친구들에게 그럴듯한 냉소적인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쑥쑥 떨어졌고 학교에서는 퇴학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받았고 아버지는 화가 나서 감화원에 보내버리겠다고 위협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에밀의 귀에는 그 어떤 경고도 진지하게 들리지 않았겠죠. 우리에게도 한 번쯤은 있는 기억이지만 그냥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 하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 또한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하는 외로움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 때마저도 그 곁에는 신이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신이 함께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에밀은 어느 아름다운 소녀를 만나게 되고 그녀에게 남몰래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녀를 소망하게 됩니다. 물론 그 소녀에게 말을 걸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저 혼자만의 성당을 세우고 그 안에서 기도했던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술과 타락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에밀이 진정으로 원했던 건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를 원했던 거고 이 베아트리체라는 소녀가 그 역할을 해준 거죠. 그리고 그 열광과 사랑의 대상은 꼭 이성일 필요는 없었겠죠. 결국 에밀의 관심은 소녀에게서 그림으로 옮겨갔고 마침내 완성한 그림 속의 인물은 절반은 남자고 절반은 여자이면서 나이를 알아볼 수 없고 데미안이면서 동시에 자기 자신인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밀은 깨닫게 되죠.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의 운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얇고 잘 읽히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한없이 어려워지는 이 작품에서 또 한 번의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는 자신이 그린 여자 같기도 하고 남자 같기도 하고 데미안 같기도 하고 자기 자신 같기도 한 이 그림을 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운명의 목표가 판사나 목사 같은 구체적인 직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성성과 남성성, 그리고 자기 내면에 카인과 아벨이 조화를 이룬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무심코 그린 그림 속에는 그것이 이미 표현되어 있었던 거죠. 자, 이쯤에서 우리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을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실격의 주인공 요조 또한 에밀 싱클레어만한 나이에 한 장의 그림을 그렸었죠. 그 그림 속에 있는 얼굴은 마치 도깨비처럼 무섭고 추했지만 요조는 그것을 자기 내면의 얼굴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더 탐구하기 위해서 화가가 되기를 원했죠.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조의 아버지가 요조가 화가가 되기를 반대했던 그 순간 요조는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각도에서 나중에 인간 실격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한 작품이죠. 자, 초상화에 이어서 에밀 싱클레어가 그린 그림은 어느 새의 그림이었습니다. 매의 머리를 가진 새였는데 몸의 절반은 어두운 땅덩이 속에 박혀 있었고 나머지 절반은 마치 알에서 깨어나오려는 듯 하늘을 향해 몸부림치는 장면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다음 장의 제목은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입니다. 유명한 문장이 등장하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프락사스다. 자, 마침내 알을 깨고 나온 새는 아프락사스라는 이름의 신을 향해 날아간다는 의미죠. 내 자신이 아프락사스라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자, 알은 기존의 틀이고 새는 나 자신이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그럼 아프락사스가 어떤 신인지만 알면 될 텐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을 초월한 존재입니다. 아까 기독교는 선한 면만 선택했다. 악한 면을 악마에게 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 아프락사스는 선과 악 모두를 초월한 존재라는 거죠. 자, 초월했다는 말은 먼저 선과 악 두 가지 모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나서 다음 단계로 나아갔다는 의미이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프락사스라는 신은
선하고 밝은 면만 인정했던 기존의 신과 다르게 선과 악 두 가지를 함께 아울렀다는 것이고, 데미안이라는 자아로 다시 태어난 인간은 기존의 신이 아니라 이 아프락사스를 향해서 날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멋진 말이죠. 자, 가슴을 웅장하게 하는 멋진 말인 것 같은데, 하지만 이 책은 그것과 함께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도 얘기하는 책입니다. 뒤이어서 이런 문장도 등장하는데, 내 속에서 솟아나오려는 것, 바로 그것을 나는 살아보려고 했다. 왜 그것이 그토록 어려웠을까? 자, 결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죠. 우리 모두 한때는 뭔가를 시도했었고,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절감했기 때문인데, 그것처럼 에밀 싱클레어의 방황 역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갈 길이 남았고, 그에게는 새로운 안내자가 필요했고, 그때 나타난 사람이 바로 교회의 오르간 연주자인 피스토리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주인공은 길을 걷다가 우연히 어느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오르간 연주를 듣고 그것에 끌리게 됩니다. 에밀이 그 음악에 끌린 이유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비롯해서 여러 문학 작품에서 언급하는 음악의 공통적인 특성 때문인데요. 그것은 바로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음악은 도덕적이지 않다는 거죠. 자, 데미안의 주인공이 찾고 있던 것도 바로 도덕적이지 않은 그 무엇이었죠. 선과 악, 도덕과 윤리를 초월한 그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스토리우스의 오르간 연주가 바로 그랬던 것이고, 그렇게 피스토리우스는 에밀 싱클레어의 안내자가 됩니다. 자, 페르시아어 발음으로는 짜라투스트라라고 읽는 조로아스터교는 페르시아의 국교였습니다. 먼 옛날 사막의 유목민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불꽃 모양의 변화로 미래를 점쳤던 풍습 때문에 배화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로아스터교가 최초로 세상을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라고 해석했다는 점입니다. 피스토리우스 역시 에밀 싱클레어와 함께 벽난로의 불꽃을 한참이나 바라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에밀은 그 불꽃 속에서 매를 닮은 새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죠. 피스토리우스는 그런 에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나무 장작 속에 이미 불꽃과 새가 포함되어 있듯이 인간에게도 이미 모든 것이 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체가 이미 한 인간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야 비로소 그는 인간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아무리 힘들더라도 자신의 길을 지켜낼 수 있어야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에밀 또한 이미 예감하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망설이고 있었죠. 이 책에서 피스토리우스는 망설이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용기를 주어서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의 제목은 야곱의 싸움입니다. 주인공은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은 이미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길에 접어들었고, 다시는 과거 부모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피스토리우스가 자신과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건 아마도 세상의 많은 선생님들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 비록 그 자신은 과거의 그 길을 포기했더라도 젊은이들로 하여금 그 길을 계속해서 갈 수 있도록 이끄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피스토리우스는 헤르만 헤세 자신이었겠죠. 자, 다음 장의 제목은 에바 부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나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에마 부인이라는 영화가 나와 가지고 되게 헷갈렸던 기억이 있는데 에바 부인입니다. 자, 에바 부인은 데미안의 어머니인데 주인공은 남성과 여성의 모습을 동시에 갖고 있고 아름답고 유혹적이면서도 동시에 어머니 같은 이 에바 부인이 바로 자신이 추구해야 할 운명이 투영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그랬던 것처럼 여성성과 남성성, 강함과 유연함, 엄격하면서도 한편으론 어머니의 품을 떠올리게 하는 운명이 이번에는 실제 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아마도 작가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어떤 운명의 상을 그려낼 수 있다면 뒤이어서 우리 주변에서 그것과 닮은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건 실제로 늘 있는 일이죠.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인공 마르쉘은 부르주아 출신이었지만 화려한 귀족 사교계를 소망했고 그래서 그것과 연결된 사람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들을 붙잡습니다. 결국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마침내 결국은 귀족 사교계에 도착할 수 있었는데 그 이야기를 보면서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책이 어느 날 갑자기 제 앞에 떨어진 게 아니라 제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그런 책 세상을 향해서 가려고 했구나. 그러다 보니까 결국 길이 열렸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구체적인 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것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더라도 그것과 비슷한 노력을 한 끝에 어떤 성취를 이룬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에바 부인을 직접 만나게 된 에밀은 그제서야 마음을 놓고 안심하게 됩니다. 내가 이루려는 꿈을 먼저 이룬 사람이 있다는 것은 안심이 되는 일이었겠죠. 그리고 작가는 그것을 성취라고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에밀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운명의 상을 정립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이미 투영된 사람을 만나자마자 알아볼 수 있었다라는 의미에서 사용한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미 그 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자 알아볼 수 있었다는 거죠. 상이 없었다면 에바 부인의 존재도 알아볼 수 없었겠죠. 자, 이것도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도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신다면 그것과 유사한 것을 이미 성취한 사람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에바 부인을 만난 주인공은 마침내 고향에 돌아온 기분이었습니다. 먼 길을 돌아왔지만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는 아니었겠죠. 왜냐하면 그 방황의 시간 동안 주인공 자신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행은 집으로 돌아오는 여정이지만 그 여정이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그 자신이 변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결국 고향에 다시 돌아왔지만 하지만 예전의 그는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주인공은 에바 부인, 즉 어머니에게 여기까지 오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바 부인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은 새로 태어나는 것은 정말 어렵지만 하지만 그게 어렵기만 했니? 혹시 아름답다고 느낀 적은 없었니? 그리고 네가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보다 더 쉬운 길을 알고 있니? 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 에바 부인의 말이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길은 외롭고 고통스럽지만 한편으론 가슴 벅차게 아름다운 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기 위한 더 쉬운 길 같은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게 아니라 그 길 위에서 자신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의 총량이기 때문이죠. 자라투스트라에서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먼저 무거운 짐을 진 낙타가 되어서 사막으로 갈 수 있어야 그다음에 사자가 되든지 어린아이가 되든지 말든지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장의 제목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전쟁이 벌어졌고 주인공은 징집되었다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 옆자리에 데미안이 있었고 그 데미안은 주인공에게 입맞춤을 해준 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언제나 네 안에 있을 테니까 만약 내가 필요하거든 그때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된다고 말이죠. 그렇게 말하고 데미안은 에밀 싱클레어의 곁을 영원히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마침내 에밀 싱클레어라는 자아와 데미안이라는 자아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자기 내면에서 데미안이라는 자아를 불러내서 만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데미안은 마무리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같은 책이라도 읽을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주로 들었던 생각은 역시 사람은 동시에 두 세계에서 살 수는 없는 거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이야 본래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존재니까 문득문득 버리고 온 것들에 대한 향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겠죠. 그런 향수를 느꼈다는 건데 뭐 개인적인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만약 여러분 중에 행복을 찾아서 떠날까 말까 진지하게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뭐 타인의 인생에 대해서 하라 마라 할 자격은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면 이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그 길에 행복은 없다. 다만 불행도 없더라. 없다더라. 네, 하는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선택을 했고 시간이 조금 흘렀는데 돌이켜보면 행복한 순간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행하다고 느낀 적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아마도 햇세가 말했던 자기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정?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